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한 주간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갑자기 추워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거기서 추위를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라는 그런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이 추위에도 쉽게 흔들리고 조금만 다쳐도 아파하고 감기만 걸려도 그렇게 시름시름 앓게 되고 그런 저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라는 존재가 정말 작고 연약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를 강하게 들어 올리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단련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은혜로운 그런 기적들을 정말 내가 기대함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 그 핏값으로 산 우리들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늘 간직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일을 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시기에 정말 이 힘든 시기에 온전히 세상으로는 힘들 수는 있지만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는 정말 예수님만을 붙잡고 정말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온전히 주님과 늘 새롭게 늘 정결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정말 작고 연약한 저의 모습이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강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이적들을 기적들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늘 새롭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정결케 주님만을 붙잡음으로 온전히 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고 주님 곁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써 정말 내 삶은 온전히 평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심령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정말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요 아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구름 타시고
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있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한.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한 번 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주님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조용하게 묵상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고, 정말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온전히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묵상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수겸 청년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요즘 우리는 신앙을 놓치기에 너무나 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의심하며 점점 또 죄를 짓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살아가는 상계제일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가 맡은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상계제일 청년 공동체에게 복 내려주세요.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에 공감하고 또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힘입어 주님께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없이 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박혀 나의 걸음걸이에서도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에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밖에 보면은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더라고요. 어제 새벽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눈이 내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눈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성탄절.
근데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은 뭐 눈을 제외하고 나서도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어릴 적에는 항상 이맘쯤만 되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성탄 찬송이나 캐럴이 울려 펴지곤 했습니다. 지금은 저작권 문제다 뭐다 해서 예전만큼 이렇게 성대하게 울려 퍼지지는 않지만 성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탄 찬송과 캐롤입니다. 또 성탄하면 생각나는 게 뭐 성탄 트리나 뭐 어릴 적 동심에 큰 양말을 준비해두면 산타 할아버지가 밤사이에 선물을 주고 가신다던 그런 추억들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뭐 즐거운 파티, 또 연인과 함께 눈을 맞으면서 보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처럼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낭만과 그리고 행복한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성탄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말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 축하 발표회조차 영상으로밖에 진행할 수 없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요즘 시대의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탄절을 맞이해 개최하는 뭐 행사나 이벤트를 보면 오히려 교회보다 더 떠들썩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성탄절 행사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을 보냄에 있어서 세상과 교회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성탄을 기념하지만 세상에서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저 자기 중심에서 즐겁고 흥겹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죠. 저절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마 세상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엄마 그리고 아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빠는 요셉이었고 엄마는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서 짠 하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엄마와 그리고 아빠의 인간적인 사랑 속에서 아이가 잉태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어떻게 이 예수님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실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논리로는 설명하기도 그리고 이해하기도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누군가가 대신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이 대신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과연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장차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칭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본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발음되는데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음역을 해놓은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 사이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뭐 철수, 요즘엔 철수도 아니죠. 요즘엔 뭐가 어떤 이름이 흔한가요? 뭐 서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흔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지닌 의미가 매우 성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름 자체보다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천사의 메시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이 말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메시지야말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인류를 위해 하실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가치와 또 소중함으로 따진다면 감히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세계의 인권 단체들이나 각국의 헌법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모두 인간을 대단한 가치와 존엄을 지닌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기아나 빈곤, 또 질병과 전쟁, 또 고문이나 착취 등과 같이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실 메시아는 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을까요? 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야말로 우리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인간이 범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차적인 여러 문제가 아닌 바로 모든 문제의 근본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 해결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도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을 제외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유명한 성인 중에 하나이거나 때로는 빈민운동가 또는 예언가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1차적으로는 무슨 목적을 위해 오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그 근본부터 총체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어쩌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기이한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미리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 모양으로 알리신 이후에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에서도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멸망 등을 예언하셨고,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행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성경을 우리는 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류 가운데 일어날 종말이나 재앙,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초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back to the Bible, 해석하면 뭔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19라는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악해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이 계속해서 줄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독신문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기독신문에서 종교활동 중요성 인식에 대한 그런 리서치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교회 청년의 약 68%가 교회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전체 청년의 68%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즉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68%가 이러한 응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침체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난다거나 또 예배에 소홀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초월할 때 비로소 성장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재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혼탁하고 또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이 청년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가올 2022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욱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작 자신은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막상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을 마주하게 되면 그 상황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또 자신은 그리 정직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는 정직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또 저 자신은 교만하면서도 울줄대는 사람을 또 싫어합니다. 또 저 자신은 욕심이 많으면서도 욕심 부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문제투성이면서도 정작 문제가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있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위 내로남불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제이시며 거룩하고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고 문제투성이며 천하고 하찮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부르셨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 부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또 태어날 때에서는 그 남의 마구간에서 남의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서는 그 남의 그 나귀를 빌려 타시고 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셔서 최후의 만찬 때조차 그런 남의 다락방을 빌리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때에도 남의 무덤을 빌리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께서 수치스러운 자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또 임마누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이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가장 행복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난할 때나 우리가 부할 때도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실패하거나 성공할 때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철저하게 내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셔야만 합니다. 나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과 축복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께 감사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상계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는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오신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가사가 있는데, 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잖아요.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게 되고 그가 져야만 승리하는 그 신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과 이유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향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합당한 그 삶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아버지 좁고 험하고 아버지 엄탁한 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청년의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아버지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청년들의 분명한 면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그 성탄절 하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내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한 기쁨과 소망으로 성탄절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성탄절을 주인이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절의 주인이 내가 아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성탄절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니 저희들의 학교를 아버지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이유와 목적을 주님 앞만으로 아버지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그가 오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감사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성탄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이 시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만은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기리고 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공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만을 기리고 또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